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지, 이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이 고구마 전도 학교를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하셨고, 그 시작하게 하신 것에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원래 제가 올 8월에 몽골에서 우리 몽골 한인 선교사 전체를 섬기러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한 120명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사전 답사로 제가 장로님하고 함께 몽골에, 미국에서 몽골로 갔다가 잠깐 스탑바이 하면서 갈 때 저를 탁 낚아챘어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 학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냥 제가 너무 기뻐서 월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화요일, 수요일 날 고구마 전도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마치고 나서 수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해야죠. 또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틀 동안에 우리 고구마 전도 학교를 지금 한 90분 정도 오셨는데 해보니까 정말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연세 드신 권사님 이렇게 매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이틀 꼬박 했는데 정말 조는 분 없이 또 정말 어텐션이 얼마나 그렇게 강한지 제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감동하면서, 또 고구마 전도 학교를 이렇게 인도하는 과정 속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섰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저에게도 제가 믿지 않을 때 중보한 자가 있었고, 또 알게 모르게 저 모르게 중보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저를 위해서 아마 굉장히 눈물로 헌신한 분이 있었을 텐데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나를 중보해 준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중보라는 것이 이렇구나.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는 어떠한 사랑보다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하되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기도하되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그 천방지축인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천방지축이었지만은 사관생도가 뭐 천방지축이라 해도 사실은 뭐 사회에서 생각하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춤을 좋아했어요. 사관학교에서 사교 댄스를 가르쳐 줍니다. 사교 댄스를. 근데 이제 지금은 여자 생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뭐 여자 생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사관학교는 이 세계 일주를 하기 때문에 또 국위 선양하는데 세계 일주 하는데 그 나라에 무슨 파티가 있으면 그 파티복을 입고 그 나라에 맞는 춤을 같이 추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춤을 배워요. 근데 춤을 배우는데 1학년 때부터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외부 대학의 무용과 교수가 와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큰 막대기 하나 이렇게 2개 들고 딱딱 돌고 찍고 딱딱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막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그때 스텝을 얼마나 잘 밟았는지 그 친구하고 저하고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둘이서. 근데 너무 합이 잘 맞았어요. 이제 그때부터 친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뭐 결도 비슷하고, 이 대구 경북인데 결도 비슷하고 뭐 하여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외출을 나가면은 이제 저와 같이 응원단을 했거든요. 응원단. 이 사관학교 응원단은 한 학년에 4명을 뽑습니다. 선배가 뽑는 거예요. 4명은 미술 잘하는 애, 음악적으로 굉장히 감각이 있는 애, 그 다음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춤 잘 추는 사람, 이렇게 4명을 그 동기에서 대표로 딱 찍어가지고 4명을 뽑혀요. 그거 친구하고 저하고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을 아주 참 재미있게 보냈어요. 예. 해군 사관학교는 진해에 있는데 뛰어봤자 외출 정도 나오면 뛰어봤자 대구, 부산이에요. 서울까지는 멀어서 못 와요. 근데 부산에 가면 우리가 응원단이니까 뭔가 자꾸 음악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행가를 들어서 이것을 응원곡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숙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흘러간 거지만 이은하 씨의 밤차, 예, 그 밤차 같은 것도 이제 응원곡으로 만들고, 그 응원곡으로 만드는데 지금은 뭐 다 녹음 시스템이 좋아서 그런데 해군 군악대에 보내면 해군 군악대가 최고의 군악대예요. 전부 다 대부분 90% 이상이 서울대학교 기악과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잘하는 가운데서 편집을 해가지고 닐 테이프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관학교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보낸 것에 어떻게 편집했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밖에 이렇게 유행하는 곡들이나 팝송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캐치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외출을 나가면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둘이서 같이 이제 막 다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인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방도 출퇴근하면서 밖에서 같이 사용했어요. 예, 둘이서. 그런데 얘가 이제 휴가를 갔다가 오는데 경북 자기 집에 있는 집으로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애가 180도 바뀌어 왔어.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어머니하고 기도원에 따라갔다가 이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 왔어요. 그게 일주일.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어머니 권사님 따라 엄청나게 열심히 다닌 애야. 근데 이제 사관학교 들어와서 애가 배려졌어.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 우리는 그때 기독교, 불교, 캐톨릭 딱 3개만 있었는데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3개 중에 하나. 저는 당연히 불교고, 근데 그 친구는 뭐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갔는데 뭐 교회도 안 가더라고. 그리고 종교 활동 있을 때 뭐 교회도 안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약간 뭐 사관생도 중에서는 불량아야.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하고도 잘 맞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같은 데서 근무하고 같이 출퇴근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걔가 휴가를 갔다 오더니 기동이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니까
우리 교회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생뚱맞게 교회냐 했더니 자기가 이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엄청나게 하고 어머니하고 기도원에 갔다가 회개를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서 돌아왔대. 제 측면에서는 죽어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얘하고 재미없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런데 교회를 가자라고 하는데 그때 저는요 지금 그 당시도 불교였고 불교 활동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데 교회를 가자 하니까 네가 그랬다면 난 네 배경을 잘 몰랐다. 그렇다면 너나 잘 나가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으로 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게.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한테 안 어울려 그 말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걔하고 같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갑자기 거룩한 척 하는 것 같고 그냥 약간 친구로서 이렇게 막 허심탄회하게 지내는 것들이 약간 서먹해졌어요. 희한하죠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악한 영에 이렇게 같은 편이고 이제는 쟤는 성령 안에서 있는 것이니까 둘이 같이 있어도 이렇게 공통분모를 못 찾겠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숙집으로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걔는 혼자 자취하고 하숙집으로 나갔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 이제 군대를 나왔죠. 나왔는데 얘가 기동아 나 미국 유학 가게 됐다. 걔한테 안 어울리는데 어디 하니까 자기 해양 정책을 좀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일단 석사는 플로리다고 박사는 델라웨어 쪽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토플을 치는데 점수가 나와서 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야 네가 토플 시험 얼마나 나왔길래 그랬나 보니까 아주 장학생으로 가겠대. 그래서 야 공부 어떻게 했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가라. 그런데 이제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인천공항이 아니고. 근데 김포공항이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저는 완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는 제가 결혼할 때도 아니고 제 총각 때니까 더 아주 그랬는데 친한 친구가 이제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유학 가서 그래도 한 7년 이상은 있는다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배웅을 이제 나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야 잘 갔다 와라 하고 이제 이렇게 허거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잘 갔다 와라 이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기동이 니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야.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딱 그냥 기분이 탁 상하고 얘가 지금 마지막으로 야 기동아 니도 잘 살아라 우리 건강하게 지내다가 좀 만나지 이래야 되는데 마지막이 니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약간 화가 나면서 이렇게 허거하려고 하다가 그래 잘 가 그래 열심히 해라. 속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 잘 가 그래 열심히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임마 그냥 가. 그래 내가 기도할게. 혼자 해 임마 그냥 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갔어요. 근데 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죠. 야 내가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뱉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중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또 중보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한 곳으로 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걔가 플로리다의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자매를 만나가지고 자매가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 자매하고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나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고 싶었지만 가면 또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뭐 전화로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연락을 제가 일부러 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한 번씩 연락이 오면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은 저는 놀고 있네. 거짓말 하지 마.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얘는 입에 발렸구만, 기도한다는 게. 지가 언제부터 변했다고 내한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가식적으로 와닿았어. 야, 기도하 막 이렇게 하는 애가 기도한다 그러고, 너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에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정면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예수 영접하고 성경을 읽는데 가장 먼저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내가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좀 아플 때 전화하면 그렇고 퇴원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원해가지고 이제 결혼 10주년이 다 돼 간 쯤에 제가 전화를 이제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이제 전화를 그때는 뭐 국제 전화예요. 야, 도수야, 내가 전화를 하니까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처음 전화한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전화했지 제가 안 했어요. 기동이야? 반가워. 그래, 너 잘 살고 있지? 그러면서 야, 내가 말이야 새벽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잠깐,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런 소리가 들려.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막 이래. 그래서 니 우나? 여보세요? 이러니까 기동아, 너 내 결혼 선물 최고의 선물이야. 너무 감사하다 야. 나 너 보고 싶다 이러는 거야. 갈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가족 다 데리고 플로리다를 갔어요. 플로리다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LA 갔다가 LA에서 다시 타야 되는데 5시간을, 여기서 LA 가는 비행기 표와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LA에서 플로리다 가는 비행기 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둘이 데리고, 와이프 데리고 제가 15일간 휴가를 받고 플로리다도 갔어요.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플로리다 공항에 이제 마중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되는 사람도 처음 만났고, 저도 이제 결혼한 거예요. 지가 이제 처음 만났고, 같이 친구하고 이렇게 야, 그래 하고 막 가서 가방을 탁 놓자마자, 이 남자끼리 사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탁 놓자마자 옆에 부인하고는 관계없이 둘이서 칵 껴안아가지고
계속 같이 우는 거예요. 나도 막 엄청나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 친구도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났다, 그지? 그래, 맞아. 내가 너 기도하고 있다는 거 등한시 여기고 무시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래. 아니야. 그리고 한참을 둘이서 안고 있는데 두 부인은 뻘쭘하게 서가지고 그래 이리 와 인사해. 이래가지고 그때 인사하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다시 친구로서 다시 이렇게 만난 것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여기가 천국 같은 만남이구나. 아까 제가 고구마 전도 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에게도 중보자가 있었고 그 중보자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이런 것도 말이에요. 사실은 최고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중보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중보하면서 이루어지는 중보의 내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데 어떤 정말 중보자로서의 귀한 역할을 한다면 영혼 구원에 굉장한 큰 방주가 될 수 있겠다. 제가 2001년도에 메릴랜드의 볼티모어 베델 교회라는 데를 풀타임 사역자로, 집사인데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는 델라웨어에 박사 학위를, 해양정책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그쪽으로 갔다는 소식은 들었어. 야, 이제 나도 너 미국에 들어간다. 야, 같은 동부니까 이제 자주 만나자.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볼티모어 베델 교회를 또 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랍죠. 볼티모어 베델 교회 안수 집사가 우리 친구야. 얘는 알면서 모른 척 한 거야. 얘가 우리 교회 사역자로 오네.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중보한 애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네. 그 미국의 이민교회, 많은 이민교회 중에 거기에 딱 지가 안수 집사로 있는데 제가 거기에 딱 초청받아가. 저를 뒤에서 얼마나 밀었는지 모르고 정말 많이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여기에 앉기까지 누군가의 굉장한 중보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중보자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혼을 살리는데 중보자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제가 부산의 호산나 교회 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가게 됐어요. 고등부가 500명 정도 나오는데 여름 수련회 강사로 와달라.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에 양복도 필요 없고 그냥 차가 못 올라가는 기도원에 가는데 차는 밑에 대놓고 그냥 반바지 차림에 운동화에 티셔츠, 땀나니까 티셔츠 한 3개 정도 가져오시면 된다. 우리 중고동부 사역 인도하는 거니까 양복 입고 이렇게는 못한다. 그렇게 입고 오지 마라. 저는요, 말만 그게 어떻게 강사가 그럴 수 있지? 이래가지고 또 양복 가져갔네. 그 부산역에서 이렇게 마중을 나왔는데 양복을 가져오지 마라 했는데 구두까지도 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차 안에 그냥 놔놓게 되고 오히려 반바지하고 티셔츠도 여유 있게 가져갔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그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이냐? 기도원 이름이 무척산 기도원이에요. 무척 올라갑니다. 무척산 기도원. 그러니까 좁은 게로 그냥 1시간 반을
백에 물 2병 넣고 했는데 물 2병 다 마시고, 저도 체력적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데 한 2번 쉬는데 30도의 가파른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 1시간 반을. 그랬더니 앞에 이렇게 기도원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호수가 있고 엄청 아름답더라고. 그리고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호산나 교회 고동부 여름 수련회 제목이 뭐냐? 김순례 집사님을 고쳐 주옵소서. 호산나교회 고동부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순례 집사님을 고쳐 주옵소서. 김순례 집사님이 고동부의 부모님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장년부 집사님인데 근육 무력증으로 주저앉아 있고 조금 있다가 심장 근육이 무력함으로 죽는 병이다. 그런 그 병을 앓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고동부 여름 수련회에 우리 중보하자. 학부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김순례 집사님이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하니 우리 여름 수련회에 집중해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자. 그래서 저 제목으로 붙였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이 중보의 수련회에 제가 강사로 아무나 와도 이거 역사하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을 하고 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에 김순례 집사님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딱 단상에 올라와 앉아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저 맨 방석으로 이렇게 딱 500명이 앉아 있는데 방석으로 저 맨 왼쪽에 앞에 방석에 딱 앉아 있는데 여성인데 처음 보는 여성이에요. 저분이 학부형입니까? 선생님입니까? 늦게 올라왔습니까? 저 앞에 앉아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니까 김순례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다리를 못 쓰고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올라왔어요? 헬기도 없었는데. 낮에 남학생들이 한 40몇 명이 조를 짜갖고 내려가더라고. 나는 그거는 무슨 액티비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6명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김순례 집사님을 담요로 싸가지고 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김순례 집사님을 조를 바꿔가면서 30도 각도 가파른 혼자서 오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서 무려 3시간 20분에 걸쳐서 김순례 집사님을 담요로 싸갖고 올라오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난 거죠.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강사로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중풍병 환자가 친구 살리려고 뭐 지붕을 떴든지 뭐든지 뭐 올리든지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고등부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아무도 관계없는 그냥 사람을 고등부 수련회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고등부가 거기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행동으로 조직을 짜가지고 그 몇 명이 그 김순례 집사님을 직접 모시고 올라오고, 이거 게임 끝난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씀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강사로 왔다고 생각하니까 확 가슴에 그냥 얼마나 확신이 오는지, 김순례 집사님을 모시고 올라오세요 그랬어요. 다리가 팔 굵기만 해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 4분이 들고 업고 이렇게 해서 단상에 올라왔어요. 선생님들 45명인가 올라왔는데 다 나오십시오. 선생님들 다 단상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선생님 어깨로 이렇게 다 앉아서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그리고 나서 제 옆에 김순례 집사님 앉고 다 옆에 이렇게 다 앉고,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김순례 집사님 근육 무력증은 이 시간에 온전히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김순례 집사님의 근육 무력증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요거 3번 딱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스프링 튀듯이 퍽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냥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앉아갖고 앉아있다가 슉 이렇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누가 끄집어 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그때부터 휘청휘청 거리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앉으려 하다가 다시 서고 앉으려 하다가 다시 서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다 보는 거, 500명 아이들이. 그래서 김순례 집사님,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하나 둘 따라오세요. 걸어보세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러면서 걸어오는데요, 그때 애들을 봤어요. 애들이 하는데요, 손을 들고 있는데 눈은 막 눈물은 계속 흘리는데 얼굴은 웃어다. 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찬양을 하고 계속 찬양. 그래 김순례 집사님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저 내려갈 때는 업고 이렇게 내려가서 저기에서 다시 앉았어요.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10시 40분에 마치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먼저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11시 반까지 밑에 부모님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2시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500명이. 그러니까 저쪽에서 불빛이 막 보여.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부형들이 밑에 기다리다가 올라오신 거야. 랜턴 들고 다 올라오신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김순례 집사님. 그래가지고 그 김순례 집사님 앉아있다가 이제 마치니까 일어나시더라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어서 같이 그냥 그렇게 해서 다 마쳤어요. 박수를 안 치는 거는 이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6개월 뒤에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 부흥회 마치고 이제 앞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울면서 제 목을 탁 껴안아요. 여성분인데 강사의 목을 탁 껴안아요. 그래서 이거 은혜 엄청 받으셨나 보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막 울어. 그런데 옆에 담임 목사님이 모르세요? 그래 잘 모르겠는데요. 김순례 집사님입니다. 근데 아기를 입양을 했어 그 새. 그리고 포대기에 아기를 넣고 그 뒤부터 약도 안 먹고 그 뒤부터 약도 안 먹었는데 포대기에서 애를 얻고 내 앞에서요. 내 앞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내가 다리를 봤어.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그냥 일반 다리가 됐어요.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 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또 교회 안에서도 중보의 역사는 하나님이 즉각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중보도 어떤 상황도 내가 관계없는 것도 중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되 그것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중보의 역사. 그러니 이 중보를 하려면 내 문제를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뛰어넘어야 돼. 내 문제에서 시달리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힘들어하시고 또 여러분이 앞에서 정말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내 삶을 도대체 나는 왜 이러냐라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는 것에 그것이 왜 그럴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제사장이 인간의 대변자로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대속하는 의미로 죄를 용서를 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변자가 되는 겁니다. 대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불만, 불평을 대변해서 항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입니다. 왜 악인들, 악한 사람들은 영화를 누립니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은 왜 고통을 당합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었어요. 그 불만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변자인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영화를 누리고 의인은 고통받으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본 것이 그게 다냐? 네가 본 것이 그게 다냐라는 의미는 더 볼 것이 있고 네가 보지 못한 것이 있다. 너는 눈으로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만 가지고 네가 지금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불평하고 있냐? 네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 세계에서 네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너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네가 본 것이 그게 다냐? 너는 파수꾼이 되어서 저 성루에 올라가라. 자, 성루는 성의 안과 밖을 지키면서 성 밖에 있는 어떤 상황의 위험을 성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역할 아니겠어요? 그것도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파수꾼이 되어라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유로 보여주는데, 사실은 우리 어린이 이런 공원이나 아니면 롯데월드나 뭐 이런 데 가면 프레이드를 하잖아요. 이렇게 뭐 쭉 프레이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꽉 다 선이 딱 이렇게 저지선이 있고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럼 어린 아이가 손을 잡고 이렇게 와가지고 보니까 어른들이 다 서 있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아빠가 아이를 홍마를 태워주면 아이가 다 봅니다. 와, 다 보이죠. 하나님이 하박국의 홍마를 태우는 거야. 네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줄게.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네가 성루로 올라가면 성 안과 성 밖이 다 보일 거다. 다시 말하면 내 눈으로 보이는 것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 보게 해줄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에 올라가니까 성 안쪽 다 보이고 바깥 다 보이는데, 성 안쪽을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팔고 집 사고 희노애락이 그 안에서 막 있어. 그리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성 밖을 보니까 적군이 차츰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면서 차츰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적군에게 성이 함락되면 집값이 오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집을 좋게 팔고 주식을 좋게 팔고 주식이 뭐가 잘 돼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 뭔가 안 좋고 그게 또 뭔가 막 좋고 이래도 그것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이 야곱야곱 목을 죄올 때, 그때 영적인 악한 영에 당하고 있으면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성루에 올라가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경고하고 있고, 그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 구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거기에 있고, 그러면서 뭔가 이들에게 경고로 알려야 되는데 그때 하박국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루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진짜 악한 영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알리는 겁니다. 저기 적군이 쳐들어와. 우리가 그러니까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악한 영이 너를 공격하고 거기에서 너를 넘어뜨리고 있으니 그것에서 오직 헤어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중보의 역할의 핵심이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의 뒷면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괴락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소문, 또 악한 영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눈앞에 보이는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거 어렵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악한 영은 여러분의 자녀를 야곱야곱 들어오고 있으면서 목을 죄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가지고 그냥 그거에서 급급해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나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나 좋은 직장 가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악한 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츰 애워싸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별된 백성이라면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서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영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악한 영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가운데서 예수 이름 선포하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앞에 서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보다도 이제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는 거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다. 그렇다면 악한 영을 이길 힘은 예수 복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악한 영은 물러가요.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이제 서서히 바뀌는 거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게 하는 도구로 여러분의 직장이 예수 믿는 것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의 학업이 예수 믿는 것의 도구가 되고,
또 여러분의 상황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 믿게 하는데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주의 일을, 예수 믿는 일은 그것이 죄의 회개와 각성과 변화가 있는 것인데, 그것에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이 수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적합하고 선한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대전중앙교회가 이제 때가 왔다, 이 지역을 살릴 때가 왔다, 한국을 살릴 때가 왔다, 세계를 살릴 때가 왔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팬데믹 이후에 복음 전하는 교회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외관은 크고 뭔가 사람은 있는데 다 영적으로 쪼그라들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그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셨고 천국 열쇠를 푸는 열쇠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 교회 지체인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여러분이 오직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 여러분, 부흥에는 기존 성도 대상을 가지고 부흥회라고 해요. 이건 영적 각성이거든요. 그리고 부흥이라는 의미는 숫자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영안을 뜨고, 이제는 본질로, 우리 교회의 본질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교회의 본질인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통해서 나온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떨어진 사이에 오직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흐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 지역을 살릴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또 지체 간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그 중보는 내하고 연관이 있다 없다 보다도 그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 일에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쓰임받게 하고 사용하게 하고 들어 높이 세워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 예수 믿는 일에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부터 장년부까지 청년 다 포함해서 이제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 선교적 교회, 전도적 교회로 앞장서서 교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이 중심, 대전 중심에서 아주 우뚝하게 서서 살리고 회복시키는 귀한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특별히 잠시 잊고 있고 현실적으로 보아왔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힘든 것들을 늘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에 왜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내한테 어려움이 옵니까? 저 사람은 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잘 됩니까?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파수꾼으로서 성루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안과 밖을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육적인 것도 보이고 영적인 것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살리고 회복시키는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지체들이 주의 일에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구원과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직업과 교회와 기업과 자녀 위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